할렐루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냐고 보니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사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냐고 보니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사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21절 읽겠습니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아멘. 오늘은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 같이 고백합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 어제 우리 강주전남협의회 18개 노예 연합체육대회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노예와 300명이 넘는 목사님들, 그분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가베하우스 커피를 이렇게 섬기고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하고 감격이 넘쳤습니다. 아멘. 교회로 따지면 약 4,0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한 가지 제품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을 섬기는 것이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새로운교회 찬양사역과 기도사역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저에게 이런 분위기의 목회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자문을 구하고 그래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랬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번 주 토요일 날 돌아오는 토요일 날 평동 지역에 그만해요. 소리를 보셔야 돼요. 찬양 사역을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 들어왔는데 제가 결정을 못했어요. 아무튼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있었던 기대들이 이분이 그곳에 가면 왕이 되고 새 나라가 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것이 그들에게는 관심이자 한편으로는 문제였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바리새인이 대담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물었어요? 자, 먼저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늘나라의 찾아주신 것을 들으면서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던졌다. 질문에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나?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느냐? 또 오겠다고 하면 증거는 무엇이냐? 하늘나라는 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땅에 보이는 정치적인 형태로 온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시다. 너희 안이란 과연 무엇을 말할까? 네. 자, 그래서 주님이 그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고백을 듣습니다. 질문을 듣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옵니까? 신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는 저를 따라서 하세요.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모델이라는 책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 다양한 모델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언제 제가 그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주제는 항상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말로는 천국이라고 한자어로 되어서 그냥 단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곳이라고 너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인식이 너무 깊이 돼 있어요. 천국 죽으면 가는. 좀 떨어져 앉을래요? 굉장히 불편하니까 내 마음이. 거기도 떨어져 앉아요. 근데 천국은 원어로는 뭐죠?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모든 설교 주제는요, 하나다고 우리가 말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항상 주님이 외치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나라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꼭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몇 번 나타나지만 그러나 오늘 이 바리새인은 아마도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한 말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십니까? 하는 이 질문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하늘나라가 임하는 때가 언제냐 묻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징후와 그 증거를 보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의 의미를 아셨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되어야 한다. 또한 언제 말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어디에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과 함께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본다라는 단어는 관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찰이라는 의미.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관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는 사인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가 오는 사인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아예 냉정하게 딱 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뜻이에요. 같이 읽어요. 그 나라는 볼 수 있는 나라 또는 장소적인 어떤 의미로도 표현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혁명이 일어나거나 사회사업을 하는 것처럼 어떤 모습으로 해서 사회가 변혁이 되고 나라가 변화가 되고 막 뒤집어지고 그런 막 혁신적인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라는 단어를 안이라고 번역합니다. 아니면 너희 가운데라고 해석해야 하는가는 늘 문제되어 왔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10사람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치유를 받고 한 사람만 주님께 찾아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9사람은 제사장에게 가고 무슨 말이죠? 법대로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찾아온 한 사람은 법을 위반한 거예요. 제사장법을 위반한 거예요. 9은 법을 아주 잘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갔는데 그들은 그 후로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 왔던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선언을 받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10사람이 모두 병에서 나아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어떤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 그 한 사람, 예수님을 찾아온 그 한 사람. 세상 법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법을 따라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9은 어디 있느냐, 치유함을 받은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던 그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겠어요? 자, 말씀을 형상화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를 새로 거두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셨다. 너희 안에 우리 가슴 속에 있다는 말도 되고 우리 중에 계신 주님이 계신 곳이라 주저했다. 같은 하늘 그리스도의 아멘. 하늘나라 중심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계시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예요. 믿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쪽으로 건강하든지 아니면 소유가 넉넉해서 평생 어려움 없이 살게 된다든지 자녀들이 효도한다든지 사업이 늘 형통한 것이 마치 하나님 나라의 상징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외형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소유가 넉넉하면 그 물질로 인하여서 아무 염려 없이 살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이 그곳에 안 계시다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안 계시다면 하나님 나라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를 잘 믿는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인가? 저 북한이나 공산주의 나라는 거 아예 하나님 나라하고 아예 상관이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지역으로 어떤 나라로 정권으로 문화로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분의 법을 따라 살 때 그것이 그 심령이 그 영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다스림을 받고 통치함을 받는다면 바로 그 사람이 그것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슬람 나라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순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여러분 누리고 있는 그런 영혼들도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신과 의사가 아주 재미있는 글을 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사람의 마음에 누가 건드리면 몹시 아프고 화가 나는 일종의 아킬레스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는 남자답지 못하다 째째하다 키가 작다 부모를 무식하고 무능하다 돈을 못 벌어온다 등등 자신의 열등감이나 신체적 컴플렉스를 자랑하면 대부분 남자들은 다 화를 낸다. 그렇죠. 근데 여자들은 딱 한 가지에 굉장히 화를 많이 낸대요. 무엇인 줄 아세요? 얼굴이 못생겼다. 그 다음에는 뚱뚱하다, 가슴이 작다, 여자다운 매력이 없다, 교양이 없다 등등 이런 말을 들으면 몇 년을 두고도 잊지 못하고 분을 품고 때로는 죽을 때까지 품고 간다는 거예요. 부부가 다 이런 문제로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부부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 모르고 말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러다가 싸움이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자신과 의견이 달라 뭔가 힘들게 만드는 타인과 부대낄 때만 여러분 사람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어떤 것을 느껴서 변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마지못해서 부딪혀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왔을 때 사람들은 더 많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성장한답니다. 그러므로 역동적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갈등이 있어야 돼요. 갈등이 일어나야 사람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요 계속 세상 나라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영적 갈등이 일어나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영적인 부딪힘이 일어나요. 계속. 아멘이죠. 한 사람이 돌아올 때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뀔 때 얼마나 많은 부딪힘과 갈등이 일어나겠어요. 갈등 없이는 여러분 그런 현상이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10명 중에 주님께 돌아온 그 한 사람 여러분 단지 주님이 좋아서 나왔다 그렇게 성경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9명이 갑자기 한 명이 이탈해서 다시 오던 길로 돌아갈 때 어디 가는 거야? 나 예수님께 간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 예수님이 제사장들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는데 왜 다시 예수님에게 돌아가냐고 여러분 분명히 반문하지 않았겠어요? 갈등이 일어난다고. 어쩌면 손가락질 있고 예수님의 말을 어긴다고 어쩌면 그들이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들은 원칙은 자기들이 원칙이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10에서 9에서 1명으로 갈라질 때 갈등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갈등이에요. 갈등. 믿으시면 아멘. 주님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within you, in your heart.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왕 노릇하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같이 읽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들의 삶의 한복판에서 현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 우리 학생들 마음 안에 우리 집사님들 성도들 마음 안에 지금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법으로 살 것인가 따르며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메시지를 들을 것인가 나의 판단 세상적인 판단과 어떤 결정으로 말씀을 들을 것인가 계속 지금 여러분 보이지 않는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리새인들 안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어떤 특정한 사람들 안에 있다는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나타내는 표현법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21절에 두 단어의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모르겠죠? 네? F인데 뒤에가 유가 있기 때문에 F인. 자, 다시요. F인이란 말한다는 동사는 미래적인 의미로 에스틴이에요. 에스틴. 시작. 에스틴이에요. 시작. 에스틴이라 이란 말은 이미 현재적으로 임하였다는 뜻이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으로 임하여 있고 또 장차 이루어질 나라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already와 not yet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그러나 완전하게
여러분 성취되진 않았습니다. 완전한 성취는 언제냐? 우리가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임하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거야. 맞습니까? 우리에게 임했지만 already지만 not yet.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이 가운데라고 해석할 경우에는 제자들과 사람들이 주님을 둘러싸고 있었을 것인데 바로 너희들 안에, 바로 주님이 계신 곳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역사하기도 하지만 주님이 계신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2장 1절 이하에 나타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보좌로부터 강이 흘러나오고 네. 자, 이 지금 이미지를 잘 생각해 봐요. 공간적인 이미지를 잘 보셔요. 이게 사실 맨 처음 어디를 말하고 있었어요? 원래 에덴이죠. 근데 그 에덴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 에덴은 망가지고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완전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이해되세요?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 나라라는 거죠. 즉 관찰이 불가능하다. 어떤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으나 하나님 나라와는 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는 먼 것처럼 고생하며 힘들게 사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도대체 같이 읽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간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며 누리고 살고 일부러 가난해져서 가난 속으로 걸어가기도 하는 생활, 그러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누가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닐까요? 이해되십니까? 자, 오늘 선포합시다. 시작. 우리 신앙의 증거도 외적인 것에서 찾는 경우가 많다. 신앙의 증거는 가장 먼저 내적으로 오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점차 외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아라. 주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적으로 먼저 오시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된 삶으로 살 때 그 삶을 보면 아,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구나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 나라 모습이, 백성으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진정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모습은 인간적인 판단 기준으로 평가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이 많다, 적다, 소유가 넉넉하다, 여러분 부족하다, 형통해 보인다, 여러분 측은한 삶을 산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그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아멘이죠? 사람을 잘못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11장 3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으시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같이 읽어요.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독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누가 과연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적인 판단과 세상적인 그런 소견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본다면 절대 이 문장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멸망당하는 자고 저주당하는 자고 유리방황하는 자고 떠돌이들이죠. 이 말씀은 초대교회 믿는 자들이 믿음 때문에 사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수님 믿는다고 가족들에게 막 뺨대기를 맞고요. 얼마나 조롱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더 오히려 기뻤어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의 특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확신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나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나요? 아멘. 저를 보셔야 돼요. 안 보이면 저를 보셔야 돼요. 저를 보셔야 돼. 비껴주지 말고 자기가 봐야지. 앤 바실레이아에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미지로 판단하고 눈으로 판단하며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며 살고 또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형식적인 기독교처럼 나오겠습니다. 자기 경험과 영식만 많고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았나 주의하라. 아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었고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살며 또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과 눈높이와 지식과 상식과 잣대로 내 자신도 바라보지 못하고 믿는 형제 지체들도 혹시 잘못 판단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 앞에 계시는 이에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그게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참된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